습니다. 구약성경 1088쪽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8쪽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불과 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같이 또 뵙게 됩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촬영하는 팀도 있었고, 또 영상 예배도 지금도 이제 교회 와서 드리시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무튼 우리가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되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에 열이 나거나 또 어떤 그런 확진자들이 있는데 다녀오셨거나 이런 분들은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최대한 마음을 모아서 또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도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불과 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좀 많이 현장 영상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믿음이 많이 떨어지죠, 신앙이. 그리고 사실은 또 이 영상 예배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근면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차선책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또 믿음이 많이 이제 좀 다운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강건해지는 그런 기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주중에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에 이제 에베소가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상권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큰 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오고 많은 교역이 일어났고요. 이 에베소라는 동네는 또 아데미 신전이라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서 이게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길이가 100m가 넘으니까요. 127m인가?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했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 길다니까요. 신전이. 자, 그리고 폭도 한 6, 70m.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127개인가? 하여튼, 이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큰 신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니. 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관광객들이 보러 와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전해오는 그들 도시에 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당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큰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곳에 이제 이 유성이 떨어지면 지구에 들어오면 불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에베소에 떨어졌어요. 큰 돌덩어리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런 신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원래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달의 요정, 또 순결의 여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그 이름을 내나 그걸 믿으면서 바꿔버려서 풍요의 땅의 여신, 풍요의 여신으로, 풍요의 어머니신. 그래서 이제 이 불이 떨어지는 이 이게 뭐냐면 제우스가 막 벌을 줄 때는 번개를 쳤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준 이 은혜의 불덩어리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를 갖고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데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우스가 준 우리를 축복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아데미신은요, 풍요의 신이니까 가슴이 24개인가 이렇대요. 이 형상 그림을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보면 영상이 나와요. 보면 얼굴에다가 가슴은 엄청나게 많아. 그 풍요의 여신. 자, 이제 이런 여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은 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이제 그 뭐랄까? 수문장이다. 우리는 특권을, 그 특별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갖고 또 주변에 소문을 냈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아데미 신의 복을 받으려고 막 관광객들도 오고 또 무역으로 왔다 하면 그거를 꼭 들러요. 그리고는 신상들을 사가. 이 신상들이 이제 은으로 만든 얼마나 많이 사갔으면요. 그거 전문 공장이 많았어요. 우리요, 어디 가면 특산물, 우리 지난번에 저쪽에 양평에 가니까 잣. 그러니까 그 동네 가니까 잣 공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신상 만드는 공장이 많고요. 이걸 판매하는 또 가게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종사하는 직공들도 많고, 이제 아데미는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과 연관된 상업이 발달되니까 부패하고, 또 여기는 이제 이 다산이라는 거는요, 음행이 일어나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보편화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음란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또 이제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죠. 이런 특성을 가진 이 에베소예요. 여기에 이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일으켜요. 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많던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됐고, 직공들이 이제 실직을 할 형편,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추방을 당해요. 결국은 못 들어가고 이제 가는데,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로마에서 기양살이를 하면서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고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자, 10년 후에 쓰고 나서,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에베소서는 그게. 자, 그러다가 한 30년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나오죠. 아시아의 7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칭찬하는 게 보면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자,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10년 후에 에베소서라는 걸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또 3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개척으로부터 근 40년 후죠. 이게 한 50년대 되고 이거는 90년대 초거든요. 자, 그러면 이 40년의 기간을 에베소 교회가 그런 우상의 도시, 음란한 도시, 세속적인 도시, 이런 데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뭐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시느냐 하면요. 그리고 그 50년도 초반에 에베소 교회를 전도하고 바울이요, 60년, 그러니까 62년, 58년 정도, 68년 정도, 62년, 이제 10년 후에 그 감옥에 가서 에베소서를 쓰고 한 6, 7년 후에 순교를 당해요. 네로 황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가 불이 났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잖아요. 그때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 지역 하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시 자체가 그런 데다가 외부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그 로마의 지역에 있는데 전역으로, 로마는 제일 심했고요. 전역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제는 철학하고 합쳐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은 이래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밖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동네는 엄청난 무상의 도시고 안으로는 뭐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 것이 30년, 40년째 버티고 왔는데 이 40년 동안 지나온 그들을 주님은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게 뭐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내가 인내를 한다. 얼마나 귀해요. 악한 자들을 용납 아니했다. 세속적이거나 신앙적, 또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자들을 시험에서 말씀으로 분별해 갖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이 여러 가지 안팎으로 닥치는 어려움들을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주를 열심히 믿었다고 칭찬해줘요. 멋지죠? 이 계시록에 보면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판을 쳤고요. 발람이라는 거짓 교훈들을 배우면서 교회가 흔들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또 완전히 또 뒤집어 놨고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세속적이 돼가지고 그냥 막 차든지 뜨든지 하고 주님께서 책망할 만큼 세속적인 교회가 돼서 우리는 뭐 부자라 하고, 사대교회는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주님은 죽었다고. 자,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지금 변질돼 갔는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서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조그마한 거 하나 닥쳐도 믿음이 많이 요동을 치고 서론 막 이렇게 그걸 하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존경스럽지 않나요? 이야, 대단한. 옆에서는 막 화형당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런데도 이겨냈고, 이상한 거짓 교훈은 또 분별해갖고 다 이거는 거짓이야 가짜야 하고는 다 분별하고, 그러면서도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 나중에 첫사랑을 잃은 거는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의 모습,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이런 모습,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분별했을까요? 요즘도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도도 세우고요, 선지자도 세우고요, 막 이래. 웃겨요. 근데 그들이 이제 100% 틀린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어떤 교회가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한쪽에서는 너무 터부시하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들은 너무 나갔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못 배운 사람들인 줄 아세요? 신학교 교수들이 그 이걸 앞장서가 있어요. 우리 신학하고 좀 다르죠. 똑똑한 사람들이 일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냈다는 거죠. 말씀으로 예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뒤집는단 말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서 분별해내고 믿음을 지킨 이런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에베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심으로. 그리고 그는 이제 또 자유로운 동네니까 유대인도 오고 뭐 일반인도 왔겠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이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슷한 것 같다가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러니까 이들이 거부를 해요. 마음이 굳어서 배척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께서 믿는 사람들, 제자들만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라는 학원,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이제 자유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저기 유대인이나 막 다 와요. 와서 질문하는 거 토론하고 이제 가르치는 시간 지나고 나면 막 토론하고 또 이 그리스 지역은 토론을 많이 하니까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때 에베소 동네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바울을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서 손수건으로 아픈 사람에게 대이면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고 또 점쟁이들 우리 같으면 점쟁이들이에요. 자, 뭐 우리 많죠. 저는 깃발 꽂아나 그것처럼 그것은 마술사래요.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이런 가짜 마술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동네 막 구석구석에 있어. 그랬는데 이들이 바울 말을 듣고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우리 표현으로요. 이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는 바울께서 손으로 지은 거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이러면서 거기서 떠나라. 그런 거 다 이제 이러니까 아데미를 직접 공격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직접 공격하면 상당한 다른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상인 하나님이 이랬더만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그걸 듣고는 회개를 하고 자기들이 집에 있던 점 보는 책 요즘 같으면 우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전부 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을 태워.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 금 5만이래요. 책값이. 금 하나가 1인당 우리 장정들 1일 노동 임금이래. 요즘 예를 들면 기본임금 한 10만원, 9만 얼마인가 그랬죠. 자, 10만원 쳤을 때 5만이면 얼마예요? 5억? 그 정도에 되는 책을 불태웠다. 이건 어마어마하잖아요. 산 같은 걸 하나를 태웁니다. 이게 에베소 전역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에베소가 온통 바뀌어.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상 공장들이 막 문을 닫는 거죠. 자기 집에 있던 거 다 던져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사가. 파리가 날려요. 여러분, 2년 동안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충실하게 가르치니까 이때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바울과 평생 동안 같이 가는 동역자가 되고 이들이 배우고는 흩어져서 그 아시아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뿐 아니라 더 많았어요. 그 아시아 전역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때 배운 그 말씀이 30년이 40년이 지나기까지 진리의 말씀하고 다른 것들은 분별해내고 교회에서 그런 가짜 사도들도 쫓아내고 제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게 없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어떤 경쟁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어떤 갑부가 모이느냐? 어떤 뭐 유식한 사람이 모이느냐? 이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 속에 그런 분들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세속적인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무엇이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아서 우리 답답한 심령들, 우리 미지간 심령들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가오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심령이 활기가 생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주저앉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은. 그래서 냉랭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좌절했던 심령이 웃음이 생기고, 답답했던 심령이 기쁨이 생기고, 무기력했던 심령이 용사와 같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전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게 불을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 생각이 충만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자리 잡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에 공황장애가 온 적이 있었대요.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분 때는 공황장애라는 말도 잘 안 나올 때죠. 그런데 그만큼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어떤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막 이제 두려움이 온대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이 지금 이제 뭐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뭐 정형돈, 김구라 이 다 공황장애, 그러다가 공포가 온대요. 근데 이 공포가 우리는 뭐 안 느껴봐서 뭐인데 죽음의 공포래요. 엄청나게 이거는 감당은 못.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 하잖아요. 막 숨도 차고 막 가슴도 뛰고. 그 이제 그런 게 왔을 때,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말씀을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말씀을, 놀라운 건요, 치료됐대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공황장애를 이기게, 치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악기도 쫓아주고요, 모든 질병들도 치료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여기에 갇혀있는 데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걸 깨뜨려줘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쳐요. 믿음, 순종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칼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의 그 심정을, 그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뿐인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자기 자손들을 복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이 죽이려 해서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왜? 그분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셨으니까. 천지창조를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믿음, 아브라함의 이 믿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없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자, 이럴 때 사탄이 생각을 준단 말이죠. 너는 팔자가 그렇다. 네가 뭐가 잘 되겠냐. 너도 이제 끝났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고생만 하냐. 이런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막 자존감과 자의식을 막 죽여요. 막 깔아앉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만든다. 사모님께서 저리 생글생글 웃으시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대전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빨리 건축을 하고 IMF가 와가지고 이제 고생의 길로 들어갈 때였어요. 참 힘든 길로 들어갈 때 너무 힘이 들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던 중에 이제 설교 테이프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집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갖고 우울증에 빠져. 그래서 막 자꾸 이제 침체 깔아앉고 막 진짜 막 이 우울증에 빠지면 모든 게 서글퍼지잖아요. 막 다 올라오니까. 그때 그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데, 이런 믿음의 말씀이 팍 오는데 그 우울했던 심령에 그 말씀이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아서 사모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왜 이런데 우울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깔아앉아 있지나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굳은 마음, 은혜를 거절하는 마음, 냉랭한 마음을 깨뜨려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점점 굳어져 가요. 점점 막 메말라 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이 나의 이 좌절로 굳어있는 마음, 낙심으로 굳어있는 마음, 절망으로 굳어있는 마음, 무기력함으로 굳어있는 마음, 점점 이렇게 위축돼가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해. 이게 점점 쌓이면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굳어있는 바위와 같은 그 마음을 때려서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굳은 것이라도 절망이라도 좌절이라도 그게 꽉 차고 있을 때 말씀이 그걸 깨주십니다. 그것을 깨주시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의 굳어있는 마음을 말씀을 찾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그것을 깨뜨려 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까진 거야 하고는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도 내 믿음이 크면요, 문제는 작아져 보여요. 문제가 요만한데 내 믿음이 작으면 엄청나게 커 보여요.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마귀는,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올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재난, 주님이 올수록 재난과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게 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휘청거린다면 앞으로 더 센 게 오면 어떡해요? 앞으로 더 센 게 오는데, 온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이겨낸다고 하셨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피하고 이럴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라는 것이죠. 당당히 맞서려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 여러분의 경험, 종교생활 행거, 직분,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가 목사들이 가짜 목사가 돼요. 장로라는 이름으로 절대 못 이겨요. 교회를 파괴하는 장로가 돼요. 권사라는 이름으로 절대 못 이기고, 집사라는 이름으로 절대 못 이기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교회는 세속화된다. 지금도 많이 됐죠. 세속화로 갈 무리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고 이러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도 그냥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달아서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의 기준과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가 오더라도 부딪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베푸는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는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게 세상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그런 믿음의 교회가 앞으로 갈수록 작아질 거예요. 작아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속적으로 같이 돛대기로 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살아보려고, 바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가보려고 애쓰는 믿음과 신앙과 그런 성도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쪽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 성도들처럼 배우고, 이곳에 마음을 쏟고 시간도 좀 투자하고 정성도 좀 쏟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걸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깨뜨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힘쓰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